자, 산상수훈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나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은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율법의 최고의 계명인 원수사랑에 대한 계명을 두 번째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원수사랑의 의미를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을 선택과 예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선택하지 않고 일부만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왜 누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선택이라는 특별한 은총을 받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 아직까지 쉽게 다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많은 어떤 의견들이 있을 거고요. 결코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물론 바울 역시도 로마서 9장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논쟁을 벌이고 이런 이야기들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9장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요. 자, 유기라는 게 뭐냐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 선택을 받은 자들만 구원받게 돼 있고 나머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이제 유기, 선택 이런 내용인데요. 바울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기술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두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실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 번 제가 강조하는 건데, 이렇게 예정론, 그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누구에게 부어주실 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100%의 은혜,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그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 절대로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차이라든지 어떤 뭔가 미묘하지만 뭔가 더 난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할 때 뭔가 그가 더 낫기 때문에 선택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한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어떤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걸 오로지 순수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이거는 뭐 교리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이 인간의 선택,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내가 거절하면 구원 못 받아, 이런 교리의 입장이면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으로 가능한 거라고 이런 선택, 예정에 대한 구원을 믿는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동시에 깨달아야 되는 게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이 그 누구보다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읽은 로마서의 본문을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로마서 9장 10절인데요.
현대어는 이제 한 절로 이렇게 다 모아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고 이 아들 이삭이 성장하여 결혼했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쌍둥이 형제 중에서 먼저 태어나는 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의 조상 야곱만을 사랑한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아무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행하기 전에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고 택한 대로 하실 뿐 아니라 하실 뿐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을 때 선택하셨는데 역시 태어나 보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더 훌륭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에서보다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미리 아셨구나, 예언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100%, 성경이 말하는 100%의 은혜의 차원으로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시편 139편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셨대요. 16절을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내가 살아가는 날 그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주께서는 모든 날수를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해 두셨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 화와 복, 이런 건 하나님의 그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 전체를 그들이 아직 다 살기도, 태어나서 뭘 하기도 전에 그냥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태어나서 악하게 살 것이고 누군가는 태어나서 선하게 살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고 선택하셨다면 그거는 100%의 은혜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선택하실 때 걔가 얘보다 좀 더 낫지, 그래서 내가 얘를 선택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의 행동에 선이나 악을 행했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택했다는 거는 그가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뭘 하지도 않았는데 택하셨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선하게 살았네. 그걸 아셨구나.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래서 택한 거면 그들의 선과 악에 하나님의 택함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읽은 로마서의 그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의 그 선택의 근거가 전혀 인간의 측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착하게 살 걸 미리 아시고 선택했으면 그 사람이 착하니까 선택하신 게 되잖아요. 그럼 100%의 은혜가 아니죠. 사실 로마서 9장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계속된 바로와 모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로마서 9장 17절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좀 납득이 쉽지 않은 구절이죠. 성경에 기록된 바로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도록 강요했던 바로 애굽 왕입니다.
바로 왕은 당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었음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대결하고자 했고 정말 강팍한 사람 중에 강팍했던 인물이에요. 그 심판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굽힐 줄을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가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인물이에요. 바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모세하고 싸우려고 했고 나가서 하나님하고도 꿈쩍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바로를 이 일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역시 바로라는 사람도 그냥 하나님의 대적자로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하심에도 끝까지 하나님과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끝까지 대적하고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작정된 인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자, 여러분들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해서 바로와 같은 인물을 세우셨대요. 이러한 우리의 의문을 바울은 알기라도 하는지 다시금 강조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8절 21절까지인데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독이 작으니까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어쩌면 이 지점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이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선택과 일하심에 대해서 제가 다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저도 작은 자임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들을 끝까지 종살이하도록 했던 어떻게 보면 악의 상징인 바로가 사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요. 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지? 아니, 단순하게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요. 분명 성도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닙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욥기에서 우리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보죠. 현대어 좀 길지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이죠. 사실 이전에도 제가 나눴던 내용인데 오늘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 섰는데 그 가운데 사단도 끼어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으셨다. 어디를 돌아다니다 왔느냐? 그러자 사단이 땅을 여기저기 살펴보고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 내 종 욥도 유심히 보았느냐? 온 땅을 살펴보아도 욥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진실하고 올곧은 사람은 없다. 그는 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 못된 짓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단 말이야 하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욥이 아무런 까닭도 없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안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재산도 잘 지켜주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온 땅에 그 사람 가축대를 가득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쳐 그의 재산을 모두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그의 재산을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욥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기로 하자. 하지만 그의 목숨만은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사단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 앞을 떠나갔다. 사실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고 싶어하고 귀 기울이고 싶어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프로레슬링을 좋아했습니다.
레슬링을 보다 보면 아주 선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있었고요. 반칙과 못된 행위를 일삼는 악한 캐릭터, 악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막 이기잖아요. 때리고 이기면 그렇게 막 통쾌할 수가 없죠.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레슬링 속의 세상은 반드시 선한 자가 이기고 악한 자가 패배를 보는 그런 정의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세상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무대 뒤에서는 악역도 선역도 그냥 하나의 역할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들도 경기가 끝나면 같이 술을 마시고 밥을 먹고 친구처럼 지낸다는 걸 알면서 참 기분이 묘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성경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일컫는 욥을 향한 사단의 참소를 그리고 그 개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분명히 이 대목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생사화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고 원수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 바로는 모세의 적이었죠. 동시에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바로왕은 하나님과 소위 맞짱을 뜨려는 겁없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세상 왕이었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는 세상 왕의 대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런 바로와 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재앙을 보내시고 바로는 강팍해 갖고 끝까지 하나님하고 싸우고 하나님도 끝까지 바로하고 싸워서 이기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것, 그것에만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바로를 통해서 온 땅에 자신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셨대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는 사람하고 미리 짜고서 건달 행세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 사람을 궁지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마치 용기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서 그들을 이렇게 물리쳐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구출해내는 그런 일들을 간혹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환심을 사고 싶어서 저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를 세우시고 모세도 세우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고 저의 짧은 지혜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욥기로 돌아가서 욥은 사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욥이 무지막지한 그 환난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욥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소위 마귀를 대적하는 대적 기도를 해야 되나요? 안타깝지만 욥기에서만큼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 그 사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욥이 사단하고 대적하는 기도를 한들 하나님이 사단을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을 제어하지 않는 한 욥은 쉽사리 고통으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지점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역시도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빛이래요. 그리고 조금도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이걸 믿는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실 앞서 제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신학에서요, 또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느냐에 대한 많은 궁금증과 논의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 선하신데 왜 악을 허용하시지? 여기에 대해서
참 어려워해요. 답을 내기 힘들어해요. 지금까지도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을 허락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에게 사단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 바울도 사단의 가시라는,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3번을 올렸더니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요. 그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지금 바울은 그거를 끊어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뭐 사단도 대적을 하고 별기도를 다 했는데 갑자기 그가 받은 응답은 그거 내가 허락한 거야. 사단의 가시. 근데 거기에도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로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취해야 할 행동은 뭡니까?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빨리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만을 원할 겁니다. 그러나 욥기의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결국 욥이 취해야 할 행동은 그 고난의 이유를 찾는 거겠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2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 기자는요, 인간에게 닥치는 시험에 대해서 2가지 견해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시험을 참음으로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경우로 보면 욥은 물론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시험은 인내를 통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자신의 삶에 닥친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과정을 겪어야 하면서요, 동시에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 안에 존재하는 탐심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자기가 가진 걸 다 빼앗기니까 힘들어 하잖아요. 왜요? 아무리 하나님은 좋지만 어쨌든 내 소유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다 그 소유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조차도 욥에게는 내 안에 이렇게 소유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있었구나라는 탐심도 또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겠죠. 다시 말하면 욥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 안에 존재하는 탐심, 즉 죄를 보았으며 아울러서 그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던 거가 맞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줬던 이 소유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가라는 걸 정말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지난주에 마지막 던졌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에게 원수가 존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원수란 존재할 수가 없죠. 최소한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애굽의 바로왕 역시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세워진 인물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욥을 시험하고자 했던 사단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허용되어진 존재라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있을 수가 없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원한을 품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원한이라는 거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복수를 못해서 생기는 건데 하나님한테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내리신다는 건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해와 비는 풀에도 비추고 내리지만 우리가 불필요하게 여기는 잡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알곡에게도 내리고 심판의 대상인 가라지에게도 비춥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일반 은총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모세도 세우셨지만 바로도 세웠다는 이 사실 속에서 결국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을 단순히 악의 존재로 치부해서 그들에게 보복하기만을 하나님께 바라고,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참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신 복수해 주겠지라고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에서를 허락하시고 다윗에게 사울왕을 허락하신, 욥에게 사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수 사랑이라는 건 단순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의 소멸의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복잡한 미움과 증오가 없어지는 게 그게 원수 사랑, 이렇게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미운 사람에 대한 인내와 호의적 태도, 그냥 인격적으로 어떻게든 잘해봐야지 이런 노력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요, 더 궁극적으로는 도대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태클을 걸어오고 시비를 걸어오고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그들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아량으로 덮어보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겠지만 결국 그들 앞에서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을 믿으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유한한 능력을 믿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그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와 같은 존재가 내 앞에 섰을 때 말입니다. 아니, 이런 시도는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든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애써 보려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많이 실패하고 많이 힘들어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는 철저히 복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이 모든 일들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 전에 나누었던 괴롭히고 괴롭힘 당했던 관계, 그 중에 하나가 원수 같았던 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죠. 제가 얼마 전에도 꺼냈지만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또 다음 주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다윗은 자기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평생을 괴롭혔던 그 사울을 용납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그가 죽었을 때 와, 잘됐다 환호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죽었을 때 굉장히 서럽게 울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음 주에 계속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 앞에 원수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또한 다시 생각해 봅니다. 단순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인간적 노력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욥이 아무리 인내하고자 했지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바로도 세우시고 모세도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도, 우리에게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면 정작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아가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수 사랑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